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13번째 말씀이고요. 또 팔복의 8가지를 합친다면 바로 21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한 번씩 다시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정말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했잖아요.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주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말씀만 듣고 말씀만 그냥 알고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마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산상수훈은 내가 산상수훈을 안다가 아니고 산상수훈으로 산다가 돼야 돼요. 산상수훈은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우리 보고 말씀 나 다 알아 알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산상수훈으로 살고 행동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으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옆에서 그런 걸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산상수훈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그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왔던 동화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엄마 아빠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동화이기도 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들어는 봤나요? 네, 아기돼지 삼형제. 이 아기돼지 삼형제가 크자 아빠가 이제 아이들 분가를 시키죠. 가서 너희들 이제 집 짓고 살아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형제가 나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기돼지 나돼지, 이 나돼지는 지푸라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그냥 후딱 짓습니다. 그래서 짓고 거기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거죠. 둘째 아기돼지 너돼지, 너돼지도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후다닥 짓습니다. 편하게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럼 셋째 아기돼지 누굴까요? 또돼지. 셋째는 자기 엄마 아빠 살았던 그 집을 기억하고 그는 벽돌을 구워가지고 한 장 한 장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또돼지는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이 오게 되죠. 그러자 늑대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로 내려온 거예요. 동화 재밌죠? 재밌어요? 네.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돼지가 있으니까 이 나돼지 너돼지 또돼지 이게 잡아먹으려고 이제 가는 거죠. 첫째 돼지집 딱 갔더니 첫째가 이 집으로 지은 집에 문을 잠그는 거죠. 그러자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후 붑니다. 늑대가 후 불어요. 그러자 그냥 집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이 나돼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둘째 너돼지한테 가는 거예요. 둘이 이제 딱 숨어 있는데 늑대가 이제 둘째 집에 또 갑니다. 갔더니 이게 나무로 지었잖아요. 또 늑대가 어떻게 해요? 후 불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집이 확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둘이 또 피해서 또 돼지 셋째한테 가게 돼요.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늑대가 거기 와서 이제 또 후 부르는데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는 거죠. 손톱 발톱으로 긁어도 이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삼형제가 거기서 안전하게 살게 됐다. 끝. 여러분 뭐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들 동화입니다. 아이들 동화. 여러분 이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뭘 알려주는 걸까요? 집은 어떻게 해라? 튼튼하게 지어라. 여러분 그게 그냥 교훈이에요. 뭐 엄청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큰 걸 주는 것보다도 단순한 거. 그러니까 이 동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이게 교훈입니다. 네. 근데 참 놀랍게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요, 집 짓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른 교훈도 많을 텐데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왜 마지막을 집 짓는 얘기를 할까?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집 짓는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하고 같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한번 불 받았다고 그 사람이 헷가닥 변합니까? 한번 은혜 받았다고 이 사람이 확 바뀌어서 막 천국 올라가 버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확 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진짜 이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집을 짓는 것을 통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뭐를 짓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 상반절,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앞에 총 5장부터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쭉 하셨어요.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therefore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총정리하는 말씀이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짓는데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뭘까? 자, 24절과 26절 보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두 종류가 나오게 되죠. 집을 첫 번째 사람은 어디다 지어요? 반석 위에 짓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짓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짓든지 간에 일단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뚝딱뚝딱 뭔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하여간 자기가 뭔가는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믿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닐까? 뭔가는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에는 색깔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다 그럼 똑같으냐? 다 신앙이 똑같고 다 뭐
좋고 다 괜찮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달라. 색깔이 달라. 아마 우리들도 느낄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가 최고야. 아니, 예배는 제일 잘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선교가 최고야. 교회는 선교해야 돼. 어떤 분들은 아니야, 구제가 최고야. 아니, 구제해야 돼. 이렇게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집에서도 서로가 느낄 거예요. 서로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색깔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같이 와서 맨날 같이 같은 밥 먹었고, 같이 예배 드렸고, 같이 맨날 며칠 일평생 같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여러분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일단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나만의 집, 나만의 신앙,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든 또 서로가 교제하면서든 얘기하다 보면 핀트가 때로는 서로가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같은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역이고 교회 일인데 생각이 달라요. 네. 하여간 집을 짓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집을 짓느냐에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일단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기만의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일단은 공통점입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은 듣는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다고요? 예,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동일해요.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둘 다 똑같은 점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24절 상반절과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 듣는다. 여러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제 말 들려요, 안 들려요? 2층 들려요? 들리죠? 아마 다 들릴 거예요. 다 들어. 예배 시간에 다 들어요. 이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누가 신앙이 좋은가? 누가 신앙이 괜찮은가? 여러분 그것은 듣는 걸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듣기 때문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사람들이 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이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또 주님은 한 가지를 또 경고하고 있어요.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다 듣는다. 듣는다고 해서 주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 예배 참석했어. 야, 오늘 너 예배 봤냐? 응, 나 오늘 예배 봤어. 그랬다고 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주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구원 받는다면, 천국 가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1번이에요, 1번. 근데 주님은 그들을 가증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배 봤어. 오늘 나 말씀 들었어.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은혜를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산상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진짜 우리 신앙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이 시대에 온다면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마 또 말씀을 하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그래서 듣기만 하고 멸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지금 잠깨라고 얘기해 주세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 해주세요. 자, 오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냐?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세 번째는요, 신앙은 행함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뭐에서 달라진다고요? 네. 여러분, 듣는 것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이렇게 조시는 분도 아마 다 듣고 있어요. 졸면서 막 환상을 볼 거예요. 네. 근데 듣는 걸로 여러분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앞으로의 그 영혼이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24절부터 27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래 위에 짓겠어요? 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보여도 모래 위에 짓지는 않죠. 모래를 걷어놓고 딱딱한 땅에, 아니면 요즘은 뭐 이렇게 기둥을 박잖아요. 아니, 아무리 모래 위에 지어도 기둥을 박아서 튼튼하게 해서 짓지 어느 바보가 모래 위에 짓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모래 위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몰라. 평안할 때 그냥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잘 몰라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 아느냐 보니까, 자, 이때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과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어떻다고요? 심하다라는 거, 심하다. 평상시 때 모르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무너진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70년대 때 그때 와우 아파트라고 붕괴됐었어요. 와우 아파트. 그러면서 거의 한 70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삼풍백화점이 또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다친 사람들까지 하면은 900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사고였죠. 또 94년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이 앞에 있는, 여러분 아시죠? 그때 혹시 거기 옆에 있었습니까? 지나가다 사신 분 가끔 가다 보면 있더라고요. 내가 바로 5분 전에 지났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로 거기에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설마 그러죠. 설마
예, 설마가 뭐 잡는다? 잘 아시네요. 여러분, 설마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설마 나 이렇게 예배하는데, 나 이렇게 교회, 나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설마 하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 신앙을 지금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 창수, 바람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세상과 육체와 사탄으로 봤습니다. 세상의 유혹, 육체적인 욕망, 사탄의 시험이 한꺼번에 몰아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화가닥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완전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찾게 되고 세상 찾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오기 1분 전에 내가 믿을게. 하루 전에 내가 교회 갈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믿지 못할 거라고. 그 주님이 언제 오는지도 사실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믿지 못하고, 내가 믿고자 해도 믿을 기회가 그때는 이미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집 지을 때 너의 지금 주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 지금 잘 살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 위에 어리석게 그렇게 짓지 말고 정말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냥 모래바닥 위에다가 그냥 집 짓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성이나 할 때나 하지,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파트, 빌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쿵쾅쿵쾅 막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합니까? 근데 그게 뭐다? 듣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행함이다. 너 정말 말씀을 하나를 듣더라도 너 행하느냐?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느냐? 여기서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않느냐?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주여 주여 하면서 너 왜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냐? 아니, 내가 그렇게도 말했는데 너 순종하지 않느냐? 왜 네 맘대로 사느냐? 왜 네 식대로 믿느냐?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을 네 맘대로 해?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오늘 주님은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한 대로 하거든요. 내 맘대로 하거든요. 내 식대로 해버려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내가 좋으면 하고. 주님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를 가르쳤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장점도 얘기하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말해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아주 높이 살 만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다. 그러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 등한히 한다. 기도할 때 막 뜨겁고 헌신할 때 막 일은 잘한다. 이거 일은 잘해.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적용하는 데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은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뭐한다? 여러분, 그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마음이 열받아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섬기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세와 이 마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믿음이 있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열심이고 다들 순수하고 정말 좋은데 약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약점이. 그게 뭐냐면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해봐서도 그렇지만 적용을 거의 잘 못하고 살아. 매주마다 D형 큐티하고 또 오늘 주일 말씀 가지고 뭐가 있냐면 항상 적용이 있어요. 적용. 예. 그럼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뭐 할 것인가? 그러면 집에 가서 미운 자식도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남편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아유, 부부싸움인데 내가 사과해야겠다. 사랑해. 뭐 이런 게 적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적용이 365일 똑같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1년 내내 기도하겠대. 그럼 뭐 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적용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다 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고 삶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태롭지는 않는지, 내가 너무 변질되어 있는지 않는지, 내가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행하지 않는가?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왜 그냥 끝나는가? 저는 4가지를 봤어요.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라는 불신이 이미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죠. 2번째는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많이 했잖아 라는 자만심이 있다는 거고요. 3번째는 뭐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고요. 4번째는 뭐 목사님이나 신앙이 좋은 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라는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불신, 자만심, 안일함, 무력감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말씀은 듣긴 들어, 아주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근데 행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란 걸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믿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라고 한다면 싫어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섬기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도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이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감싸주는 진짜 사랑의 마음이요.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 싫어하는 것 오히려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행함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네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정말 주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열방의 통치자,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내 인생과 나의 신앙의 평생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정말 나는 말씀을 정말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듣기만 하고 있는지,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그렇게 내가 순종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와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정말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듣고 행하는,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성도,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열방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만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듣고 행하여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더라도 그 말씀에 내가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